27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선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나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10장입니다. 전도서 말씀을 제가 봉독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드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묻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여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이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전도서 10장은 우매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모습을 대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왕 앞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될지를 말을 하면서 국가적으로도 지혜로운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의 사람들을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왕이 굉장히 이렇게 그 대신이나 또 어떤 이제 그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을 화나게 하더라도 그 자리를 결코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한 얘기인데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핵심은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모습이란 거죠. 왜냐하면 권력자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권력을 무시하거나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행동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장 20절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여기에서도 여전히 그 왕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신앙적으로 잘못된 것을 용인하라 이런 것보다도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행동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힘을 통해서 무언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의도적으로 그 사람들과 부딪히거나 거스르거나 해가 될 만한 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이 잘 되는 나라인지 안 되는 나라인지 그것을 또 10장에서 조금 비중 있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10장 6절부터 이제 그 내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 그 권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이제 설명을 여러 번 하고 있는데 여기 10장 16절에도 비슷한 이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장 16절에 보니까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그 왕의 나이가 어리다 이제 이런 그런 숫자적인 것보다도 실제적으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연소한 사람이 왕이 되었을 경우에 나라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신들이 지금 왕을 보필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권력에 맛을 들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10장 16절에 보니까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탐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주권자가 그 자리를 제대로 지켜서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하니까 대신들이 이렇게 방자하게 지금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나라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국가 나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의 공동체에서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 리더가 그 공동체를 이끌어갈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이 리더가 되었을 경우에 그 밑에 중간 간부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적용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17절은 잘 되는 경우죠. 17절에 보니까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여기서 이제 귀족들의 아들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런 어떤 이제 그 차별적인 어떤 계급적인 의미로 말하기보다는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왕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으로서 충분히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아서 정말 왕이 되어도 부족함 없이 왕의 자리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이 왕이 되었다라는 의미로 보시는 것이 더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대신들이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열심히 일을 한다는 거죠. 일을 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일하고 나면 또 배가 고프잖아요. 또 배고플 때도 또 이렇게 잘 먹고 그러면서 대신들은 대신들의 자리에 서서 열심히 일하는 나라, 이런 나라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잘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면 그거죠. 국가나 이 조직이 제대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잘 되는 길이란 겁니다. 그것을 전도서 10장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이 지혜로운 사람과 또 우매한 사람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들이 이제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말에 대한 건데 10장 14절에 보니까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라고 하면서 우매한 자의 어리석은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혜로운 자는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부지런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임을 또 얘기하고 있는데 10장 18절에 보니까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그러니까 이 게으르게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 일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라는 것을 또 암시하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남을 해하는 행동들도 지혜로운 행동이 아니라 우매한 행동이고 결과가 좋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10장 이제 8절, 9절, 10절에 나와 있는데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9절에도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8절 9절이네요. 10절은 아니고 8절 9절인데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을 해하게 하려고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가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거라고 8절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눈여겨볼 만한 말씀이 그 10장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10장 10절입니다. 10장 1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어떤 일을 제대로 성과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냥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넘어서서 지혜가 필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가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번뜩이는 생각이나 그런 방법일 수도 있고 또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뛰어난 기술도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냥 단순히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일을 해야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 10장 19절에 또 아주 인상적인 말씀이 있죠.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이 돈에 대해서 이제 보통 성경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이제 얘기하는데 오늘 전도서 10장에서는 그 돈을 잘 사용하면 유익하게 사용할 수도 유익하게 사용하면 돈은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로 또 이것을 말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도서 10장은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과 우매한 사람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특별히 권력자 앞에서 어떤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그리고 어떤 공동체가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 어떻고 지혜롭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가 이러한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찬찬히 살펴보시고 삶 속에서 적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연약한 성도님들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지혜를 우리가 배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도할 때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이웃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